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니 지존자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짐승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아무 소리 없이 찾아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주가 되어주셨고, 저희들은 거기서 새로 태어나 성령의 뜻을 쫓아 조금씩이나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사랑해 보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해 보고 싶고 그 마음을 헤아려 당신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에 대하여 감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의식이 살아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로 일어나는 모습을 경험하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품으시고 사랑한다고 타일러 주시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셔서 돌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이 구주가 되심을 자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는 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성경을 어느 정도 보는 분들은 그냥 본문을 들으면서 또는 같이 읽으면서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마음에 감각이 일어나지만 평소에 성경을 자주 보지 않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전혀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접촉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에 대하여 뭔가 마음이 움직여짐으로 인해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 기록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분한 성령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자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으로 이끌어들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팽개쳐 놓고 보지도 않는 성경, 하나님을 믿는다는 면목상 아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수고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놓고 수고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난 궁금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내용을 적으셨을까? 이렇게 뭔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알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있을 때 성경은 내게서 생명이 되고 또 내 영혼 안에 있는 성령과 화답하셔서 내 무지를 열어주십니다.
무지했겠어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저는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게 무지했던 단 하나,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사실. 성경에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집회에 갔었을 때 거기서 그 영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악함을 깨달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았고 거기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나를 발견했고 내가 용서를 빌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이라는 내용이 내 안에 알리게 됐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거짓없는 양심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 둘의 만남을 삼자는 모른다. 그러나 본인은 나 외에 강력한 어떤 힘에 이끌려 나는 나를 고백할 수 있었고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정하게 나를 통해 나갈 수 있었고 용서를 구한다는 진실한 정복성이 그분에게 내가 전달을 했었다. 이러한 사실이 영혼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예수를 놓고 덕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무지한 것, 엉망진창으로 엉클어진 황무지 같은 나의 마음에 어떤 한 분이 주님이 되셔서 나를 정복한 이 사실, 그 뒤로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서 뭐 남들은 능력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부자 되길 바라고 형통을 구하고 엄청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유용하게 써보려고 하는 일을 나는 많이 봤다. 나는 그게 관계가 없었다. 그것보다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단 말이냐, 어떤 분위기에 일생에 한 번도 잘못을 못 빌어본 나가 그분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내 속에 떠나지 않는 생생하고 분명한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움직여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싶다.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굴복했던 것만큼의 더 확장된 내 영혼 안에 그분의 실존이 느껴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 순간은 잠깐 지나갔지만 내 영혼 안에 이 여우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등에 업혀 집회도 좀 다녀봤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를 찾아보려고 책도 좀 봤고 사람의 소리들도 좀 들어보게 됐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실상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내 속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정한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갈망이 되고 그게 내 전부가 된다고 해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참 균형 잡아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형이 정상으로 서는 것일까. 막 무질서, 부조화, 불균형적인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가 내 영혼 속에 섰다는 이 사실에 대해 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지금에 이번에 잠깐 이제 아파서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난 하나에서 10가지 질문을 한다면 예수였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10가지를 질문했을 때 내 답변은 오직 하나, 예수님 분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충동이 되더라고요. 그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 사지백지 전체가 예수를 굶주려 있었고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나이가 어떻게 먹는 건지, 주위에서 얼마나 나를 수군거리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대답 예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상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사랑은 내가 표현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낳아준 사랑에 대해서는 난 아주 옹졸했습니다. 편견적이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골고루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사랑을 골고루 쓰지 못하고 하는 후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골고루 써보지 못한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지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사두개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만난 현실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사랑을 골고루 뿌리고 갔다. 나한테 네가 잘하니까, 네가 나한테 못하니까, 너는 나보다 훌륭하니까, 너는 나보다 뒤떨어지니까, 이러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경계가 전혀 없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는 사랑을 골고루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뿌리고 가셨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랑에 흑백 논리에 가까운 사랑을 조금은 한 것 같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 뜻에 맞춰 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내 감정의 부품이었지 인격을 형성한 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감정에 의하여 더 많은 걸 쏟을 수 있었고, 감정에 의하여 조금 인색할 수 있었고, 감정에 따라 더 좋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감정에 따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인색할 수 있었고, 이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재어보자고 주님이 오신다면 난 너무 멀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유익했구나. 나한테는 이런 것이. 만약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정로를 간다고 생각했겠지. 사랑의 정로를.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인간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랑의 정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랑의 정로가 내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머지 숙제다. 주님처럼 골고루 뿌려야 된다. 상대가 결실을 할지 안 할지 기대도 하지 말자.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내 탓은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복음서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만난 죄인들에 대하여, 부족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모자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골고루 꼭 그렇게 필요한 상황만큼의 사랑을 정리하고 가신 그 모습이 저에게 이번에 참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는다. 너를 통하여 뭘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단 나는 내 할 도리를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뿐이다. 그것도 과하게가 아니다. 그 사람이 받아서 느끼고 감각할 정도만 어느 정도 하면 됐지. 5을 필요로 하는데 6을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5을 필요하는데 4개를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 주님이 실천하고 가신 사랑의 의지를 나도 인격화해서 그걸 맞춰가는 것이다.
셋이 필요한 사람에게 셋을, 잔디에게 필요하면 잔디에게 맞는 사랑을, 사과나무에게 필요하면 사과나무에게 맞는 사랑을, 엉겅퀴에게 필요하면 엉겅퀴에게 맞는 사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이 죄인의 본성의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가지고 태어난 이 본성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물이 너무 마음에 많으니까 주님을 향해 조금 더 침노하는 것만큼 나를 벗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맑고 깨끗한 거기 한번 접촉됨으로 쫙 정화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숨 한 호흡 들어왔다 나갔다 이 날숨 한 그 초속적인 데서 주님이라는 한 분의 의지가 영혼 속에 한번 움직여지면 어느 결연가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다도 예수라는 이름이 가슴을 짱 울리는 순간에 나의 모든 건 하나로 집중돼서 예수께로 꽂혀지지요. 그 순간 혈이 한번 휙 돌듯이 성령의 회전이 한번 돌아주면 사악했던 마음, 뭔가 계산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 참 갖가지의 마음들이 용해되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야. 주님은 이 작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시 그분은 그 자리에다 유를 심으시려고 늘 행사를 하신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나는 유야, 나 자신이 유인 줄 알고 붙들고 있어서 무를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도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와 무로 만드시고자 하신다. 무로 만들어놔야 정화된, 정말 투명하게 된 맑고 깨끗한 어떤 것도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그 백색 위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드러내신다. 그 안에다가 성령의 기막힌 마음을 한 번쯤 쏟아놓으신다. 그래서 우리 안은 유로 또 채워진다. 이렇게 무의 과정을 지나서 유의 과정이 들어와야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충만된 삶을 나와 여러분이 갖고 산다면 이 세상을 살지만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죠. 성부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오면서 성부에 대한 것을 익숙하게 배워드리고 성자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성자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지식화되어 가슴에 몰려오고 어느 한순간의 의식이 잠깐 꿈틀거렸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데서부터 예수여 라고 침으로 오르는 호소가 있다. 거기에 성령은 내 수만 가지의 죄병을 치료하신다. 순간. 그래서 물어놓는다.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얼마나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지, 얼마나 자비한 마음으로 이끌어드렸던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봤을 때 무화과 첫 열매를 보듯이 기뻤었다.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완성하려고 했었을 때 내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즐거웠었다. 그랬지만 너희들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타락했다 라고 타락된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지금 탄식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잊을 수가 있고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먼 데로 갈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질의 타락성이 있었고 아주 사람의 도리로서는 할 수 없는 짐승의 본능 중에서도 제일 괴악한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두 모습을 말하면서 그러나 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들은 소돔처럼 같이 멸망할 수 있고 그들은 고모라처럼 같이 멸망하게 둘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속에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면 알아듣지만 이거는 피상적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육체와 관계된 의식이 막 움직여지는 마음이 있고 성령과 연합되어서 성령을 쫓아 행했을 때의 감각 부분을 가졌던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음이 나빠 그렇게 마음을 못 써 이렇게 하는 거는 육체와 관계된 의식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드나들면서 나를 좋아 나빠 이렇게 판단을 해가며 어순한 시장판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기분에 따라 축복하고 기분에 따라 저주하고 기분에 따라 내가 뭔가 좀 주고 기분에 따라 뺏어오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광장이 시장터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장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세상을 향한 육체의 반응이 창문이 닫혀버린 아주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인정할 수 있던 감격적인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를 만났을 때 다 잃었다. 나는 나를 잊었다. 그리스도를 만나 내 마음이 뭔가 한번 움직여졌을 때 나는 다른 것 외에는 없었다. 주님과 나 밖에. 이러한 마음의 또 하나의 의식기관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주로 느끼고 감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육체적인 의식의 반응 안에서의 긍휼이 불무듯하다 아닙니다. 거기는 타산이 있고 타락된 계산이 있고 거기에는 율법이 들어있고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전혀 관계없는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만 독점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아무것도 다 잊은 채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당신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가슴 떨리게 인정했던 새로운 의식으로 내 정신계와 마음계를 하나로 딱 붙들어 정점을 이루었던 그 한순간의 영계가 영원했다. 영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서 불붙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긍휼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잘하고 네가 못하고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타산하면 긍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통용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타락된 아담을 만지기 전이었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타락 이전에 관계했던 아담이었다. 서로의 영이 하나였다. 서로를 통용했고 서로를 알아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했고 그 뒤로 이것은 항상 정죄라는 판단 아래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 아래 죄와 벌이라는 판단 아래 지옥과 천국이라는 판단 아래 사망과 생명이라는 판단 아래 주어지게끔 돼 있었다. 어디서 여호와의 긍휼이냐? 주님 사람에게 내드리듯 사람에게 해놓듯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주듯 동정을 하듯 이런 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십니다.
당신 자신, 그렇게 한 번도 바깥에 당신을 내놓지 않았던 당신께서 전지전능과 스스로 존재자의 영적 의식을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놓고 봤을 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거니까 그냥 가져오는 것뿐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불붙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를 해서 긍휼을 베푸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선행을 해서 내 사업을 잘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한 점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넘치는 복을 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시편 읽었죠. 악인들이 더 멋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에서 악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업이 번창하면서 너무 멋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시편을 쓴 성도는 말하면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망이고 나는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신적 존재를 회복했고 그들은 신적 존재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시편을 쓴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신적 존재다. 우리는 신적 존재. 그래서 주님은 이 신적 존재는 결합이 있을 수 없다. 불완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미숙이 있을 수 없다. 신적 존재는 그대로 스스로 존재자의 실존일 뿐이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긍휼은 이스라엘민족이 얼마만큼 엉망이 됐는지, 얼마만큼 다른 민족을 향해서 아첨하면서 거기 가서 머리를 싸매고 같이 동맹을 맺고 살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없다고 버리고 바알 보호를 찾아가 당신이 우리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모독을 했는지 어마어마하게 살아왔어요. 아수르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 막 이런 식이어서. 그렇게 해도 주님은 관심 없다. 그런 거와 관심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한 번쯤 동요되어서 내가 너에 대하여 긍휼이 불붙듯 한다. 나는 너에 대하여 내 거를 찾아오고 싶다. 나는 너에 대하여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완성하고 싶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정말 영생이 확실한 분들이요, 그 놀라운 자신의 영생의 근본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조금 잘했으면 교회 올 때 좀 신바람이 나고, 내가 조금 잘못했으면 기분이 땅으로 떨어지고, 이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의하여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기준하여 의지로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잘못하고 잘한 거에 대한 평가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걸 기뻐하셨고 내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가능성의 100%를 인정해 주고 있다. 지금도 내가 오늘 이걸 도둑질을 했어도 내 속의 성령은 이것을 갖다 놓고 다시는 평생 동안 안 할 수 있을 거라는, 주님은 주님 자신에 대한 신뢰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당신 자신의 당신을 놓고 신뢰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정이 출렁거릴 게 아니라, 그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지, 내 인격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존이지. 내가 육체를 마감한다면
육체를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실존이 발휘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이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에서 나는 내 육체를 통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분량의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한마디에 내가 용해된다.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전능이요, 나의 죄성을 파괴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나를 하나하나 성화시킬 수 있는 힘이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근본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존재하므로 그 자체 안에서 영생을 보유하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 존재자의 영감과 지식과 활동과 생명력과 신비함이 존재하는 거기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이 무서운 힘이 구속받은 자의 재산이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나는 너를 사라져가는 소돔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 멸망해가는 고모라처럼 너를 두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었을 때 내 마음이 이만큼 기뻤고 너희들이 많은 걸 배신하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쳐서도 돌아오지 않고 만징창이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같이 되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나 스스로 일한다. 나는 나 스스로 말한다. 난 나 스스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자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슴 속에서 불붙는 국률은 사람처럼 육체의 생명이라 이런 많은 것들이 오간 의식기관의 국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질게 주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 그분 자체에서 솟구치는 자신 발견, 자신을 찾아가시려는 소유욕, 그분 자체의 영원성을 존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국률로 인하여 다시 찾는다. 다시 찾아지고 만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감정 분야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육체가 오가고 내려가고 움직이는 의식 속에 있지 않다는 것, 그분은 그분의 실존 자체로 오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영계를 활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튀어나오는 물질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에서 영계와 물질계를 종합하시고 조화를 하신다는 것. 주님 나 배고파요. 알지. 주님 난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요. 알지. 이렇게 두 개를 다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 한 분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프다고 징징 울 때는 또 뭐야? 또 기분 좋다고 저렇게 웃을 때는 뭐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그 감정 표현이나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들의 의식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결코 너희들을 쉽게 놓지 않는다. 내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바라는 동정이나 인정이나 뭐 몇 푼으로 해결하는 그런 따위의 국률이 결코 아니다. 이건 영원 거룩 자체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실존이다. 존재의식이다. 그분이 살았다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겠다. 받을 자가 몇이나 될지 호세아는 이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구쳐 튀어나오는 사랑의 덩어리를 봤을까요? 아니면 지식으로 뭔가 감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그가 알아서 받아서 기록할 만큼 정도 경험을 했고 그동안 인간과 신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불합리한 감정들이 순간 조절이 되면서 하나님 쪽으로 축복이 됐을까요? 어느 한쪽은 아마 그분에게 큰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보지요.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나고 그 위에 보면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시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룩성.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면 그냥 무신 거 잊지 말고, 주님이 쉽게 진노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거룩성에 대한 경계로구나. 이렇게 뭔가가 말씀을 읽으면 그 뒤에 해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뭔가 자기 의식 안에서 새로운 것이 불똥을 탁 튀겨주거든요. 그렇지.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죄의 손을 대실 수 없지.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순결하심으로, 완전 순진무구하심으로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속물적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지. 뭔가 자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 안에서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들렸을까? 어떻게? 자기 상태대로 듣는 겁니다. 주님이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소리를 내셨을까? 상대의 강력한 대적자를 놓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셨을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시는 건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드러내실까? 무지개로 드러내실까? 폭풍으로 드러내실까? 전쟁으로, 구름으로, 아니면 천둥과 번개로 어떤 걸로 드러내실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시는데 나는 어떻게 봤느냐? 내가 자기 상태대로 봤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빼앗기고 안타까웠으면 자식을 빼앗긴 앙콤처럼 소리를 내시는 걸까? 자기 상태대로 봤는 거예요. 앙칼지기 왜 저렇게 울어? 왜 저런 소리로 날 찾아와? 자기 상태다.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은 환한 사자처럼 저렇게 애타우시면서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했을까? 이렇게 받는가 하면 또 전쟁이야. 저런 식으로 위협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위협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며 어떻게 너희들은 받느냐? 회복으로 받느냐? 저주로 받느냐? 책망과 꾸지람으로 받느냐? 부활로 받느냐? 틀리는 거야. 이거는. 넌 어떻게 받느냐? 주님의 국률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영원성에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재부활시켜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모든 것을 네 입장에서 네 악한 감정의 상태로 받는다면 아침 이슬 같은 은혜는 너에게서 마감이 될 것이다.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상태가 어떻게 받느냐?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나를 돌아가라고, 아수르에서부터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매질을 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이냐? 아니면 네 본집으로 돌아가. 이거는 나그네야. 거기는 약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야 안식이 있어.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거냐? 오늘 여호와의 움직임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상태가 판가름되게 되어 있고 축복입니다. 선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저도 감정이 바르게 쓰고 싶은, 정말 작은 감정 하나도 악하게 쓰고 싶지 않은 소원이 왜 없겠어요? 이 땅에서 감정 쓰고 끝나면 끝인데 이왕이면 멋지게 쓰고 싶지요. 근데도 아닐 때가 많아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밥을 해다 주는 자매님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먹을 수가 너무 없어서 세상에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여다가 줘야 마시지 않겠어. 아 정말 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내가 짜증 섞인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 무슨 죄가 있니? 네가 아픈 게 죄지. 아픈 네가 잘못이지. 그 사람 그래도 그걸 갖다 주니까 자매님 갖다 주니까 그냥 감사하게 먹지. 근데 열흘 동안 매일 똑같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콩나물국이 안 올라와 주는 거야. 콩나물국 좀 끓여달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콩나물국을 원했는데 그거 한 번을 안 끓여다 줘.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났는데 주님 앞에 엄청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나중에 나한테 왔길래 내가 아침에 짜증내서 미안하다. 내가 아픈 게 죄지 당신이 무슨 죄가 있냐.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예.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내 감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가 아직도 못됐다니까요. 그냥 먹기 싫으면 그만두고 약을 먹든 말든 지사정이지. 상대에게 그거를 왜 아내들 주느냐. 이야, 이건 너무 내가 모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주님 앞에서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또 다시 나를 재검토하면서 맨날 그랬잖아. 감정도 성화시켜야 한다고 주님 앞에서. 근데 왜 그렇게 감정을 짜증스럽게 해? 시간이 지나면 감기는 날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내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태우고 감정 하나도 삐뚤게 놓치고 싶지 않고 원망, 시비, 탓하는 걸로 돌리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불편스러운 내 생활이 되게 되면 어느 결인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상대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나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내 영혼 안에 영원성과 함께하는 그분의 실제의 존재의 영원성은 우리를 예수처럼 밀어주신다. 예수처럼 감정을 가져달라고. 예수처럼 성화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판단력과 이성과 양심을 바로 가져달라고.